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잠 맞췄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며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방주 운동의 키는 뭐였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키가 뭐였죠? 3장 8절에 동상 가운데 거니시는 여호와의 바람이 있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을 덮을 때, 그때야 비로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뭐가 열려야 되냐면 이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좌라는 말은 결국 나라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늘문이 열려져서 그것이 보좌, 왕이 앉는 의자죠. 왕이 나를 통치해 주시듯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라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세상 나라 안에 이미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탄의 나라를 우리가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땅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12장에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배경은 뭐였냐면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13장에는 또 반대예요. 어떻게 됐죠? 2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은금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롯의 재산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제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같이 이 두 가정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은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은 둘 다 재물의 문제인 거예요. 12장도 재물의 문제였고 13장도 재물의 문제고 14장도 그 재물이 어디를 향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재물의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풍부했거든요. 풍부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말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뭐였냐면 소돔과 고모라, 소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11절에 보면은 이 땅을
택하고, 그렇죠? 이 땅으로 옮기고, 그래서 결국은 어를 떠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2절에 보니까 어디에 이르게 된다면 소돔에 이르게 됐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 소돔은 죄인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니는 우하면 난 좌하겠다, 나는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롯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는 뭐가 없냐면 언약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말한다면 지금 누가 옆에 붙잡혀 있는 거라면 이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같이 되어. 6장은 뭐라 그랬죠? 너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씨가 없습니다. 말씀에 씨가 없고 삶에 씨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11절에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요 배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가인, 라멕, 그 다음에 바베탑의 주역이었던 바로 니무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대적했던 사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 땅에는 씨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씨의 싸움. 어떤 씨의 싸움이냐? 뱀의 후손은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씨가 있죠? 여자의 후손에게 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문회교회가 말에 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교회의 바쁜 업무에, 여성교회의 바쁜 일정 속에 저는 하나님의 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영전 싸움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 제목 드리고 오늘 이제 그 김성원 선도님 병원에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김성원 선도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멀쩡했었어요. 일도 잘하고 그때 가스 배달하는 일도 했었고 멀쩡했었거든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찬송가도 좋아했었고, 그죠?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걸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 근데 오늘도 우리가 그 누나도 만났고 매형도 만났고 어머니도 만났지만 펄펄펄 뛰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여자 한 명 잘못 만났어. 여자 한 명 잘못 만났어. 물론 저는 그게 그 여자분을 만나서 이분이 돌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문이 그 형제가 총 4명인데요.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이제 정신 문제가 있었고, 거기다 여동생도 정신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라져 버려서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김성훈 성도까지 이제 정신 문제가 왔고, 이제 멀쩡한 사람이 누나인데 가문 내력이 원래는 이제 정신 문제가 있죠. 하지만 저는 너무나 애통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남 속에 일들 속에 여러분 보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라고 하는 영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씨가 있는지 없는지 늘 확인해야 됩니다.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그냥 말씀 받지 마시고요. 정말 나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있는지, 하늘 문이 열려져서 정말 내가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 운동이 맞는지, 방주 운동이 맞는지, 예?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한 땅이 맞는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만남이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의 문제가 오는 그런 저주의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 권사님에게는 여러분 뭐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었겠습니까? 왜 근데 그런 낙인으로 찍혔겠습니까? 예. 온 또 얘기 들어보면은 뭐 돈 갈취한 거 이런 것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왜 그 만남 속에는 정말로 보좌의 축복이 없었을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을까?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나는 뭐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제가 계속 누님하고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 처음에 병원 실려갔을 때 제가 전화 드렸거든요. 제가 계속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전화 드렸을 때는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빠했고, 오늘 그 얘기 누님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랑 통화했던 사람이 전화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맞다고. 그때 제가 전화 드렸었다고. 그때는 나는 당신네들이 머리에 뿔난 사람들인 줄 알았대요. 몰래 와서 김성훈 성도에게 약 먹이는 사람들인 줄 알았대요. 그 이상한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듣고서는
제가 몰래 와가 약 먹이고 돈 갈취하려고 뺏으려고 오는 사람인 줄 알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만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오늘 우리 구봉자님 오셔가지고 또 이 일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일처리 잘해주시니까 이분이 아주 그 매형하고 우리 누님의 마음이 화전 열리셨어요. 화전 열리셔서 오늘 제가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카페에서도 복음 전하고 차 안에서도 복음 전하고 물론 이제 그 천주교를 다니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냥 본인은 믿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영적인 싸움하고 선교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는 말 속에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많이 한다? 그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 착한 일 많이 했다? 하나님 앞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씨가 돼야 됩니다. 말이 씨가 돼야 되고 예배가 씨가 있어야 되고 만남 속에 씨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저는 그 권사님이 잘했다 못했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만남 속에 씨가 없으니까 그 만남 속에 다른 동기, 다른 욕심이 들어가면 100% 뭐가 역사할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라 그래서 보증수배를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100% 욕심이 잉태합니다. 그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는 분명히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착하다는 것 때문에 사단은 더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 앞에서는 착한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냐, 이게 그리스도라는 씨가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영적인 싸움 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큰 문제, 기근은 뭐였죠? 큰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근이 없었다면 뭐 할 수 없었죠? 오늘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땅에 머물지 않는다고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동서남북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네가 가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네가 가는 그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엄청난 믿음을 어디서 경험하고 오는 거라면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 눈물 나는 일인 것 같지만 그 부끄러운 일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정말 하늘문을 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씨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이도영 선도님 서울 올라가시면 저한테 문자 보냈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뭐라고 한 줄 쓰셨나 이렇게 쓰셨어요. 서울에 가서도 십자가 잃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쓰셨어요. 너무너무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남 속에 순간과 찰나 속에 씨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보니까 이번에 남성교회 참 감사한 거는 씨가 있더라고요. 모임 속에 늘 씨가 있었고 또 우리 여성교회 이번에 헌신예배지만 늘 감사한 건 그래요. 그냥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늘 씨를 가지고 계시고 그게 참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덕분에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바쁩니다. 정말로. 오늘도 우리 또 작년 전화해서 또 모스포 발 마사지 받고 오라고 전화 오셨어요. 예비된 형은 또 있다고 하시고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로. 또 오늘도 또 전화 왔는데 저기 수원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이번 주에 캠퍼로 오시겠대요. 그 자기 남동생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번 주에 저 시간 되냐고 하루만 만나달라 그래서 주일에 예배 끝나고 잠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만남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제가 오늘 성훈손도를 만나러 가면서 하나님 성훈손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등 쓸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훈손도 마음은 열리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근데 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한 번도 일어나세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요. 나오세요 그러면 벌떡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딱 가자마자 안 가요. 싫어요. 나 여기 있을 거예요. 야,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제가 너무 당황해서 누가 전화했는데 구봉회장님을 전화했어요. 구봉회장님 말씀 잘 들어서 전화했더니 뭐 말아 막 떠던데 싫어하고 입을 덮어 쓰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고은정 선생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죠. 또 싫어요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했냐? 제가 올라탔습니다. 제가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큰 문제는 큰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저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근본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입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입니다. 근본을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100%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바로도 꼼짝 못하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바로도 꼼짝 못하는구나. 너 종해, 난 우할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고 온 거예요. 14장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연합군 전쟁 속에 뛰어든다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을 12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오는 거예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게 될 거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문제인 것 같지만 뭘 경험하게 되죠? 초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초월 아니잖아요. 우린 무한 아니잖아요. 우린 유한이잖아요. 우린 한계가 있잖아요. 우린 10가지를 만나면 10가지 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하늘 문이 열려지니까 초월되어져 있는 나, 기도하면 무한이 돼버린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바로가 나를 해칠 수가 없구나. 사례를 빼앗길 수가 없구나. 왜?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씨가 증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들 그 응답과 은혜를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언약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언약의 주도성, 언약의 절대성, 언약의 경륜성, 그 다음에 언약의 보증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주도성, 그 언약은 누구 것이라고요? 언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절대성, 절대성이라는 말은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언약대로 됩니다. 언약대로 되게 돼 있어요. 내 인생, 내 산업, 내 후대들 언약대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는 언약이 있으셔야 돼요. 복음을 씨를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언약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약의 경륜성,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경륜성.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 아리따움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언약의 보존성. 그래서 성취되고 말고 절대로 변질되지 않은 것. 언약의 보존성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오늘 보좌의 축복을 철저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부터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번 붙잡았어요. 1절에 보니까 내겝으로 올라가니. 저는 근데 이 올라가니라는 말이 그냥 들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전에 보니까 내려가니. 그 내려간다는 말이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뭔가 기울고 있는 것이고, 뭔가 넘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어디로 올라가요? 여기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라. 그가 그곳에서, 이런 말 나오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의 자리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약속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가니까 은금이 풍성하더라 이렇게 써 있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가장 큰 척도가 재물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재물을 성경에서는 만몬, 신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신. 여러분들 재물이 신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은 혈육이 있으면 우리랑 재물은 분리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의존하거나 탐신하게 되면 100% 사단의 나라가 역사하는 중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게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받다 보면은 은금이 전복당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게 되어지고 이것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땅에 기댈 자가 아닙니다. 우린 땅을 전복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멘.
경제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정말로 가정에 있는 모든 복들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질을 따라가는 게 아닌데 그 수많은 언약의 주동성, 절대성, 경륜성, 보존성을 지나가는 와중에 하나님 영적인 전리품으로 금이 풍성한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 약속에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고산 우리 중국 예배드린데 갔다 왔거든요. 1년 전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됐어요.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건물은 그 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 5억 7천이라고 그랬는데 어저께 저한테 자랑하시는 거예요. 2천만 원 남고 다 갚았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근데 누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그 불법 체류자들 그분들이 완전 영적으로 온네스가 돼서 그걸 다 갚아버렸어요. 6억 되는 돈을 다 갚았어요. 지금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땅을 고르고 뭐 이것저것 돌도 갖다 쌓아놓고 멋있게 지으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렇구나, 이게 영적인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예, 그런 걸 느끼고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은혜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 보니까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회복시키시죠? 제단을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리까지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좌우, 참 저 이 멋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9절 말씀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가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소유한 땅은 막벨락을 자기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언약은 완전하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몇 절이냐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지만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했지만 결국 어디 남았죠? 12절에 보시면 거기 써 있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니 언약이 아브라함 안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씩 누구를 신뢰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가 약속의 땅이구나. 물이 풍부하게 흐르고 이 현장이 아주 푸른 초장으로 풍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약속의 땅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인정하는 시간표요, 고백하는 시간표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 그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만남을 기근의 땅에서 푸른 초장, 맑은 시내가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6번째, 눈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눈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개 말씀드렸죠. 그 땅에 주리니 이르리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15절에 써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이 완전하게 임하게 되고요. 8번에 8번째로 네 자손이 뭐와 같이 많아질 거라. 땅에 띠끌과 같이 많아지리라. 18절. 마지막으로 다시 어디 올라갔습니까? 이번엔 마무리 상수스푼에 가서 다시 결론이 끝나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습니다. 이게 19절입니다. 18절인가요? 18절입니다. 이게 18절인데요. 이게 16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은혜교회가 오늘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곳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엄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만남 속에 씨가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곳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제 우리가 조금만 집중의 시간표를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중의 시간표를 누려야 되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각자에게 뭐가 있냐면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 거라면 재물을 주신 거예요. 12, 13, 14장이 바로 재물입니다. 아브라함의 뿌리, 아브라함의 오래된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치유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뭐라고요?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라는 말이 단순하게 그냥 이게 넘기듯이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가 보고 있는 그곳이 어떤 의미로서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거예요. 옛날에 봤을 때는 기근과 풍요라는 기준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바라볼 때 뭘로 보였을까요? 이제는 그 땅이 기근과 풍요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무슨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언약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치, 동서남북.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바라보라, 다녀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다녀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여정을, 이 언약의 여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세월의 한순간이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최세영 목사님 왔다 갔지만 저는 왔다 가시면서 저는 제가 이게 훌륭한 목사라는 건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정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 말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세영 목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저때 오시더니 저 붙잡고 야 너네 그 찬양 인도하는 두 분 전사님 되게 영적이 있으라게 한마디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띄우려고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건 확실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야 우리 주내교 전사님들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구나. 이번에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예, 또 우리 이제 뭐 밥 식사하고 내려오신 또 목사님이 그 남성교회 성도 한 사람 진짜 보아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우리 교회 남성교회가 이런 분들이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있는 여정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보고 다녀보시면서 우리를 깊이 치유하는 오래된 것,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을 치료하시는, 우리 각인된 것들을 치료하시는 치유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눈에 들어와 있는 것, 우리 귀에 들어와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그 오래된 것들을 치유해 나가십시오. 예. 우리가 사실 언제 가장 힘들어해요? 우리가 언제 가장 힘들어하죠? 내가 가장 싫어했던 것들이 나올 때 가장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휙 하고 지나가면 또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죠. 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언약들이 좀 치유되어지는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시간표가 있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 집중하는 시간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애굽의 여정을 갔다 오면서 애굽의 여정에 가서 기근과 아내를 팔아먹는 그 연약한 자리까지 나갔다가 1절부터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네겝으로 와서 베델로 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 헤브론까지 와가지고 그 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한번 여러분 좀 묵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처음에 드렸던 제단하고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단의 손에서 죄의 손에서 구원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12장의 제단을 쌓았더라는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근과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은금이 풍요한 자로 돌아왔을 때 애굽에 있는 바로까지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사단을 이기고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나의 모든 것을 이기고 쌓았던 제단의 자리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전혀 오직의 시간표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그 여정의 시간표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돌아왔을 때는 어떤 주는 그리스도시예요? 당신은 오직 주는 오직 그리스도시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붙어서 온 거예요. 이 애굽과 이 치유의 시간표를 통해서 할렐루야. 오로지 전혀
오직이라는 이 언약이 붙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엄청난 사실은 집중의 시간표를 지금 아브라함은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제 정말로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들어와서는 나를 237화 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를 237 시키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이 응답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영혼육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237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가 있거든요. 분명히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여러분 세계복음을 하는데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게 나의 과거, 오늘, 미래거든요. 이것들을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또 말씀해 주지만 나를 바꾸는데 나를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제자화 시키셔야 됩니다.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 보고요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원래 아브라함에게서 롯은 마지막 남은 뭐죠? 혈육입니다. 아브라함이 지키고 싶은 자기의 영적인 끈앞풀이었어요. 근데 너 나를 떠나라 이게 작은 말 같지만 작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나중에 또 가면 뭐라 그래요? 롯이 나의 후산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잘 안 돼요. 하지만 오늘 첫 번째 고백이에요. 너 누구를 떠나라 이제? 나를 떠나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오늘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임여시 지사님 절 떠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우리 전사님들 절 떠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것 떠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더 이상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씩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 재물의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자리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237화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결론인데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하나만 회복하자고요. 우리가 복음 정체성을 가지고요. 결국 이 모든 말씀이 나의 것 되게 만드시는 영적인 키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16장, 16절. 그 성령이 오시면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응답을 누리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 뭐냐면 예수님은 숨을 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정말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가장 큰 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키는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씨가 되게 만드는 영적인 축복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가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평안으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자리로 이끄셔야지만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반복되고 있는 영적